네, 오늘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복을 약속하고 기쁨으로 여겨질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아끼는 관계, 그만큼 사랑하는 누군가한테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제 아내가 자기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가끔 아내한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고 싶어도 간혹 서운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말을 먼저 하고 했어야 되는 행동들이나 뭔가 아내와 같이 얘기를 한 뒤에 했어야 되는 일들을 그냥 저 혼자서 생각하고 막 해버렸을 때, 그럴 때 좀 서운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아내한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때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더 왜 그랬냐, 자기랑 얘기하고 했어야 되지 왜 그렇게 먼저 했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이해해 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좋죠. 다음에는 더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무엇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먼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아내가 어떻게 할 때 더 기분이 좋을지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가 어떻게 해야 기분이 나쁘지 않을지 먼저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더 노력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알게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끔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시면서 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를 겪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해진 그곳 가운데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이제는 복을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 앞에 선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스러운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비단 그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한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복되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 기쁨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작정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앞서 나오는 금식의 기간들이 언제입니까? 4월과 7월과 또 5월과 10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보면 4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본격적으로 이 유다가 무너지던 그 4월의 시기에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금식이고 5월의 금식은 같은 해 주전 586년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불타서 파괴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고 했던 금식이며 또 7월의 금식은 대속죄일의 금식이 아닌 또 다른 금식일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이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금식이고 마지막으로 10월은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통치 제9년 10월 달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던 이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식하는 이유들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슬픈 과거를 기억하는 금식들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금식. 그래서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금식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때에 과거에 좋지 않은 역사와 기억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금식일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주님이 친히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내가 스스로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과거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동굴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되풀이되어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내 스스로 좌절된 곳으로 동굴 속으로 혼자 파고들고 있다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기억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면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친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서로 진실하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청렴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도 서로를 해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실하게 서로를 마주하는 것, 또한 이 진실 가운데에 불의하게 재판하지 않고 서로 비난하거나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더 청렴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9절 끝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리와 화평을 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열린배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열린배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내 삶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이 공동체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폐한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이 볼 때 슬퍼해야만 하는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좌절되고 무너져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에 낙심하기보다, 무너지기보다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믿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 구약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황폐한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마치 무너지고 답답하고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아프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기억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것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주고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그 기쁨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선포하며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낭망의 순간들, 어려움의 마음들 가운데 이 또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때로는 답답하고 두렵고 어지러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친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순간들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들로 바꾸시겠다 오늘도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그저 이 당시 구약에만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행해지는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굳건히 믿고 주님 말씀 위에 그 진리를 사모하며 화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열린배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